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가죽을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아직 왕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윗을 택하시고 그가 왕 될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외모가 준수하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기는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보고 나서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 그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겉에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지닌 것이나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보시고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새의 막내 아들, 그래서 미소년같이 보이는,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전의 왕인 사울과 비교해서 용사인 사울에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외양을 보이는 다윗이지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그를 세우게 하신 모습을 우리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잖아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되고 분별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겉으로 보이고 세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내면을 보고 심지어 우리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 넘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된 모습을 지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가 죄도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겉으로 보면 왕이고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무언가 다 완전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빚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사울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기사, 특별히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도공같이 사람을 빚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덩이에요, 여러분.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할 때 흙덩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난 존재,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갖춘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겉모양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함에 역사하면 여호와의 생기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완악하여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눈이 빠져서 내 세상의 마음이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이 끝나고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미 그가 소년일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돼요. 아직 사울이 왕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사울이 행하는 일들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제부터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기울어져 가는 모습이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다윗이 여러 가지 이제 사울에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높은 자리에 앉고 이제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이제 그 앞에서 정말 화려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이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를 잘 보세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 받기 전에 그가 겪어야 되는 과정은 뭐였냐면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훈련의 과정이냐면 그가 섬김으로써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는 훈련을 하는 과정, 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통치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냐?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룰 때 우리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기도 쉽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잊기도 쉽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잊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먼저 훈련을 시키는데 섬기게 하세요. 이 섬기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사울에 의해서 핍박의 시간을 겪잖아요. 여러분, 섬김 그리고 고난의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세요. 다듬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귀 쓰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가 사울에 의해서 택함을 받는데 어떻게 택함을 받습니까? 사울이 괴로움을 겪을 때 그의 심정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수금을 타는 자로 그가 택함을 받아서 사울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가, 우리가 다윗에 대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노래를 잘하고 그가 뭐 이렇게 시도 많이 쓰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그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그 다윗을 불러서 사랑하고 그에게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그를 세웠다는 것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해할 수도 있는데, 그 왕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다윗을 세울 만큼 사울의 신뢰를 받고 사울이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 옆에 두게 되지요. 자, 그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도 세움을 받았고요,
사울에 의해서도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도 세움을 입고 사람에게서 세움을 입었다. 아주 귀한 존재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수금을 타서 사울이 괴로움을 겪을 때 그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일로 섬기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울의 질병과 고통을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안정시키고 치료했다 하는 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다윗의 수금이 다른 수금과 달라서 어떤 마술적이고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수금을 타서 다윗이 사울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사울이 친아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18절에 보면 한 소년이 말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한 아이를 아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그 소년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볼 때도, 그 소년이 볼 때도 다윗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직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에게서 뭐가 보이냐면 그가 어떤 지혜가 뛰어나고 어떤 기술이 좋고 어떤 그가 영민하고 아니면 그의 심성이 좋고 이러한 게 보인 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특징이 아니라 그 소년 다윗의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습과 이 고백과 선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모습이 보이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된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섬김으로 훈련받게 하세요. 그래서 섬겨서 훈련받음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끄신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여러분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도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박재석 권영미 권사, 박요한, 박재현 청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도 택하심을 입고 사람 사울 왕에게도 선택을 입어서 귀하게 이제 쓰임받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이 섬김으로써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섬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끄심 가운데 훈련을 받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손길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더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청지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언되고 고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하는 세상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위에 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 재단 이 조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거든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저들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재단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한 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나의 원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서 움직이고 행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